우리 오늘 말씀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오레곤주 로즈버그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26세 된 청년이 무장을 하고 들어와가지고 교실로 들어가 수업을 받던 학생들, 그 반에 있는 학생들 모두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네가 크리스찬이냐 묻고,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대답을 하면은 그 자리에서 살해했습니다. 범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죽었지만은 그 학교에서 13명이 죽고 2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범인은 크리스천들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에게 보내주겠다 하면서 총을 한 사람씩 쏘아 죽였습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집단으로 목숨을 잃은 경우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말로 혹은 법적으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해왔다 하지만은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이런 핍박이 일어난 것입니다. 미국의 이 나라의 선조들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릴 때에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의 문화가 뿌리가 내리고 기독교의 부흥이 이 땅에 일어났고 많은 선교사들을 온 땅에 세상에 보내었고, 이 나라는 성경 안에서 자유와 인권과 질서의 나라가 되어가면서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사회 전반에 미쳤고 공공장소에서 성경과 기도의 의식이 있었고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독교 예배와 의식이 행하여졌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까지도 취임 선서를 하며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이 문구를 외우면서 선서식을 마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케네디가 공립학교의 기독교 의식을 금지한 뒤에 미국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인본주의와 세속주의화가 되어왔습니다. 미국 역사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국가의 법으로 선포한 오바마 대통령은 성소수주의자, 그걸 LGBT라고 부릅니다. 이 단체 회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종교 자유와 종교적 전통을 존중을 하지만은 종교 자유가 다른 미국인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동성애자들의 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동성애자는 보호하면서 거꾸로 기독교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요, 모든 관공서나 각 학교에서나 공공장소에서나 군대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개적으로 기도도 못합니다. 공립학교에서 이슬람 학과를 가르치는 것은 괜찮은데 기독교 학과를 가르치면은 꼭 방해를 받고 그 학교가 정부의 서포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동성애자들은 차별 대우하면은 잡혀가는데 기독교인들을 차별 대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미국이 이렇게 됐어요. 이 오레곤 대학의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 기독교인의 이 핍박의 시대가 시작되는 징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말세에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말세인가요? 세상 풍조가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볼 때 말세에 지금 시작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민주주의의 이 보루인 미국에서조차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기 시작한 것은 마지막 시대의 박해의 전초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앞으로 오는 어떠한 박해와 핍박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오레곤 대학의 경우에 33명의 사상을 당한 이 학생들은 용기 있는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의 총뿌리 앞에서 당신은 크리스천이냐 이렇게 물을 때에 담대하게 Yes, I am 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민족의 믿음의 선조들을
수많은 우리 민족의 성도들을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공산당의 총칼 앞에서도 나는 크리스천이다 이 말을 하고 저들은 순교를 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과 신앙을 부인하는, 배도하는 무리가 많이 생길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진짜 신앙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남은 자의 역사예요. 누가 끝까지 신앙의 남은 자가 되어서 구원과 영생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보이는 우리 크리스천의 표시가 무엇일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7일 중 하나님이 성별하신 날이요, 주의 날을 지키며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10계명 4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쉐베트에서, 샤바트에서 나온 말인데, 이 샤바, 이 쉰다는 말입니다. 한 주간의 7번째 날을 안식이라고 하여서 지켰던 것입니다. 바로 쉬는 날입니다. 현대인은 정말 쉬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잘 쉬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적대적인 환경에 대한 일정의 나의 몸의 반응입니다. 반응이 스트레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자꾸 쌓이게 되면은 지성과 이 감성과 이 의지가 무력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두려움을 만들고 슬픔을 더하고 불안을 증대시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앓고 있는 모든 질병에 대한 거의 70%가 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제가 병원에서 있을 때에도 많은 환자들이 이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이 현대인들이 바로 이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여가라는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여가 활동은 recreation, 여흥이라든가 취미활동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휴가 여행 등 이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사람들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은 휴가를 갔다 와서 더 피곤합니다. 휴가를 갔다 와서 더 쉬어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과 안식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먼저 창세기에서 찾아보겠어요.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종교 창시자의 생일이라든가 죽은 날을 기념일로 지키지만은 기독교 같은 이 안식이라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들에게는 창조 신학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쉬셨다 말씀을 합니다. 천지 창조의 엿새 동안 모든 일을 마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지만은 7일째 되는 날은 저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안식은 영원한 안식,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는 안식, 끊임없는 이 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제정하시고 안식일에 스스로 쉬시며 지켰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느라 너무 피곤해서 쉬신 것입니까? 창조의 질서에 안식일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곱째 날이 이럴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쉬셨다 이 말이죠. 창조의 안식은 모든 피조물까지 해당이 됩니다. 사람에게만 안식을 준 것이 아니라 집안의 자녀들이나 종들이나 육축이나 객들이나 그리고 땅을 향해서도 안식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땅을 경작할 때에 6년 동안만 땅을 경작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에다가 무엇을 심지 말고 땅을 묵은 땅으로 남겨두라. 그래서 땅으로 하여금 1년 동안을 쉬게 하라 말씀을 했어요. 땅에 있는 모든 곡식과 과일나무까지도 다 쉬게 했단 말이죠. 6년을 지나고 1년을 쉬게 하셨다. 여기에 하나님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9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 방법이 엿새 동안 힘써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놀고 내일은 쉬고 이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참된 노동관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형벌로 노동을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관리하도록 노동의 신성함을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권세를 주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노동은 기쁜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맡은 일에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에 온전히 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수주의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7년째 안식년에 6년을 농사하고 7년째 안식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안 해도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겠다는 이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지. 믿을 수 있어요? 아니, 요새 우리 생각이 말이죠. 지금 이 7년째 일을 해야지 어떻게 쉬면서 밥을 먹을 수가 있느냐 말이죠. 우리 이 생각에 이 문제가 되는 거죠. 바로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바로 안식에 있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일에 어느 잘 되는 가게가 있다 말이죠. 그런데 주일에 그 가게를 문 닫으면은 분명히 매상이 떨어질 것이고 그 가게는 망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 가게가 망할까요? 잘 될까요? 모르겠죠. 주일에 그 가게가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습니까? 전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에요. 뷰티 서플라이 하는 성도님이 시험적으로 주일에 가게 문을 닫았어요. 그분이 대단한 각오를 한 것입니다. 크게 매상에 손해가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결산을 해보니까 정말에 매상이 더 많아졌다고. 목사님, 매상이 더 많아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믿음이요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요 선택입니다. 사람은 건강상으로 7일 중 하루를 쉬어야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주일 하루가 함께 가족들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영적으로 기쁨을 얻고 그리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의 시간을 따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야지 심신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몸을 만들었어요. 안식일에 쉬면서 일하는 사람이 훨씬 더 모든 일에 효과가 있고 능률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평안히 쉬라. Rest in peace.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1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 사계명은 단순하게 안식일에 대하여 일하지 말고 편히 쉬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쉰다는 것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바로 현대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쉬게 하리라. 이 쉼을 얻는 이 비결을 말씀하시기를 내게 배우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내게 와서 배우라. 여기서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주님께 와서 배우고 주님의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면 이 속박의 자유와 마찬가지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주님에게 속박이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가라는 말이 영어로 레저라는 말인데 헬라 말로는 스콜레라는 말이에요. 이 스콜레라는 말이 스쿨이 뭐예요? 학교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가라는 것은 배우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주님에게 배우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의 멍에가 쉽고 가벼울까요? 생각해 보세요. 팔레스타인에서 소들의 이 멍에가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두 마리 소가 함께 이렇게 어깨에다가 끼고 함께 밭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짝을 잘 만나야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짝이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내가 그 멍에를 함께 메고 가시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이 나의 짝이 되어 주신다면은 그것이 쉽고 그것이 복된 것이 아닙니까? 인생의 멍에를 주님이 멍에를 메어 주신다면은 그처럼 쉽고 평안하고 복된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사람들이 오늘날 이 주일을 주말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것은 육체의 휴식을 하고 피로를 해결한다는 그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주일은 일주일을 끝나는 주말이 아니고 일주일을 시작하는 주님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라고 했어요. 일주일을 시작하는 이 거룩한 날에 먼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힘차게 새로운 주간을 맞이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단순히 쉼을 주시겠노라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예수님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세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I will refresh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새로운 힘과 에너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창조된 날이 몇째 날이에요? 6째 날이죠. 하나님의 안식은 몇째 날이에요? 7번째 날이죠. 그러면 인간이 창조되어 가지고 처음으로 맞이한 날이 무슨 날입니까? 무슨 날이요? 안식일이지. 그렇죠. 안식일이지.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여러분 사람이 먼저 쉬고 난 후에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배럴이 차지같이 사람이 먼저 차지가 된 후에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일로부터 도피하는 안식이 아니라 일하기 전에 새로운 힘과 에너지를 주시는 날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안식일이 거룩하다는 이 의식이 상실되고 있죠. 안식일이 복을 받는다는 이 인식이 사라지고 있죠. 하나님의 이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안일과 이익을 추구하거나 자기의 취미나 쾌락을 추구하면서 시간들을 보냅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성수주일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전 너무나 잘 압니다. 많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제 간증이 많아요. 하나님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한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속에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복을 받는 날이에요. 이 날이 바로 안식일 이 날입니다. 안식일은 마치 메마른 광야의 오아시스와 같고 샘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이 정신은 육신에 관한 일을 쉬고 영적인 일에 관하여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 안식일은 전도하는 날, 안식일은 구제하는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느니라. 출애굽기 10장 11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안식일이 구원과 용서와 회복의 날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에서 자유를 주신 것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은 죽음에서 구원을 말합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그날 밤에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고 종살이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구원의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날입니다. 또 이 안식일의 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영원한 가나안 복지에서 안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우리 성도는 영원한 안식의 모형대로 매 주일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안식일이 주일의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날 유대교라든가 제7일 안식교에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안식일은 제7일인 토요일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율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당장 사형에도 처하기도 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형벌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안식일은 복된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라는 일주일의 첫날로 안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신약에서 토요일 안식일이 복된 주일로 바뀌었을까요? 이 중요한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부활로 우리 성도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주일날은 것은 바로 부활의 날입니다. 주일에 우리 성도가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의 그 생명과 그 능력을 새롭게 받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주일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역사적인 대전환에 이루는 사건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성령이 믿는 자 안에 오셔서 내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성령을 모신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 신자들은요 성령으로 구원받고 거듭났고요 성령으로 자녀의 인침을 받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능력을 받고 성령으로 마귀를 이기고 성령으로 천국까지 가게 됩니다. 성령이 믿는 자 안에 오심으로 믿는 자들이 모인 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이 주일입니다. 주일은 우리 성도가 성령으로 기뻐하고 충만하게 되는 날이 바로 이 날이요. 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딱 한 번 나귀를 타시고 왕의 신분으로 예루살렘 성에 영광에 입성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장차 영광으로 재림하시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왕으로 환영과 찬송을 받은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로 넘어가자 성도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안식 후 첫날,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우리가 떡을 때리하며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며 저희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전하더라.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매 주일 첫날, 주일을 말합니다.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하고 설교를 하고 헌금을 한 것이 예배의식이었어요. 바로 그 주일에 정식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한 10의 1조와 헌물을 기쁨으로 바쳤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제사에는 항상 정성스러운 제물이 따르지 않았습니까? 주일에 이 예배를 드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결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는 이 트랜스폼이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 예배를 통하여 능력을 받는 것. 이 세상에는 우리가 능력받지 않은 것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이 되면서 복된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주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주일을 바로 이 은혜의 날, 이 구원의 날, 이 축제의 날, 이 주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복을 주셨습니다. 주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즐거워하는 날, 복된 날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약속의 축복을 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